샬롬,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세 번째로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몇몇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들은 분명히 용기를 얻었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베드로와 제자 한 명은 그 뒤를 몰래 쫓았어요. 베드로는 불을 쬐러 자리를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불 쬐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며 말하길, 난 그가 누군지 몰라요.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말하길, 넌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며 말하길,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 잠시 후 베드로에게 귀 잘린 종의 친척이 말하길, 내가 예수와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 맞아. 베드로가 말하길,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요? 또다시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말하길,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은 뒤 제자들은 해변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얘들아, 여기 봐. 남자가 소리쳐 말하길, 물고기를 좀 잡았니? 아니요. 남자가 말하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알겠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들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길, 저기 봐,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생선을 올려놓을래? 예,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리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구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길, 나를 사랑하니?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물으시길,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길, 네, 주님.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그리곤 세 번째 주님이 묻길,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은 것에 근심하며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전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맡겨진 말씀에 순종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이야기를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끝내 용서를 받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신을 숭배하는 이 장소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잘하였다라는 칭찬과 함께 시몬에게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시몬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으쓱 했을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행동과 꼭 드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자존심에는 금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차마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배신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시몬 너를 사랑한단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요, 숯불을 피워놔두고 떡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식사를 맛있게 먹이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주 부담스럽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시고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께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시몬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베드로여서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고요, 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싫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기대를 하면 좋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그 일들을 잘하면은 뿌듯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가 사라질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려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는요, 처음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자신만만하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는 예수님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하지만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요. 너는 더 이상 후회와 걱정과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실수했었는데, 괜찮아, 내 마음 다 알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로 무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이 가득하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이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상처가 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가 가득한 흔적이 남게 돼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 두 번째는 그럽니다 주님, 그럽니다 주님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 모든 것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행동과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씀해요. 셋째, 사랑의 흔적을 가진 제자들은요, 이 사랑의 흔적을 전하며 살았어요. 부활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살지 않았고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또 오늘 말씀처럼 양을 치는 목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 그 조각을 마음에 품고 그 조각을 이 세상에 전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요. 또 돈도 벌 수 없는, 또 어떤 데는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런 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자녀와 가정들은 끊임없이 중국을 아직도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나에게 1000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 쓸 것이다. 그리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 덕후, 중국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요, 그 뒤의 말이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내가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갈 때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으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연약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을 존재라고 우리를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